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범할 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계명인데 지키지 않으므로 당연히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여섯째 계명보다 더 중요하고 잘 지켜져야 할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실 때 우상 숭배 다음으로 심각하게 여기고 심판하신 것이 안식일을 범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8절은 안식일을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모든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주목할 단어 중에 하나는 이 모든 재앙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재앙이 있었는데 그 모든 재앙이 안식일을 범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죄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죄가 안식일을 범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계속 범하면 재앙이 더욱 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지 12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개혁하고 있는 것인데 그 개혁의 핵심이 안식일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보수되었으나 안식일의 계명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다시 보내어 회파된 안식일을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 외에도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여러 차례 책망하셨습니다. 50차례가 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다음은 예레미야 17장 27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은 에스겔 20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안식일에 일을 할 때 생명이 끊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게 되고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이 실제로 죽임당한 예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이 사람은 나무를 하여 팔려고 하였는지 불을 떼려고 하였는지 모르지만 안식일에 나무를 하였는데 그 벌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제의 상황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왜 이렇게 생명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죄인지, 또한 왜 이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다음은 에스겔 2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두 구절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이며 우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과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만들어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또한 안식일을 어겨 거룩함을 입지 못하는 인생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안식일의 법을 이토록 엄격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면 왜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였는지에 대하여도 납득이 갈 것입니다. 그 나무꾼 한 사람의 죽음으로 사람들에게 경계가 되어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언뜻 보기에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과 안식일은 서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은 안식일이 여호와께서 구원주인 사실을 기억하는 날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주인 여호와께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이므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과 안식일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구원주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일곱째 날에 안식해야 하는 근거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으므로 우리도 일곱째 날에 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한 날은 7일 중에 일곱째 날밖에 없습니다. 또한 숫자 6과 7의 성경적 의미를 적용하면 6일간 한 일은 불완전한 것인데 7일째 쉼으로 온전하고 완벽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완벽하게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날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와 근거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과 둘째로 구원주 하나님인 것과 셋째로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관한 것이며 동시에 인간들의 영원한 안식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두 가지 진리,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동시에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안식일을 지키게 함으로 성취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일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이해한다면 안식일이 왜 이처럼 중요하고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안식일 엄수가 현대의 교회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큰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이 언제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며, 둘째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중요성과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안식일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토요일이 일곱째 날인지는 창조 때부터 따져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즉 언제가 7일째인지 확실하지 않으므로 어차피 바르게 지킬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천지가 창조된 지 2500년 후인 모세의 때에도 4000년 후인 예수님의 시대에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성경은 진리인데 안식일이 아닌 날을 안식일로 지켰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안식일을 바른 날에 지키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언제인가를 알게 하셨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로도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이 언제인지를 알고 지켜왔으며 현대의 달력에도 반영되어 온 것입니다. 달력도 한 주일을 일요일부터 시작하며 토요일이 일곱째 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그 날이 주님이 부활한 날이므로 그렇게 부르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께서 안식일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일요일 전날인 토요일인 것입니다. 토요일이 일곱째 날이라는 사실을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안식일을 일요일로 틀게 지키는 사람들이 어차피 토요일이 일곱째 날인지 확실하지 않으므로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켜도 무방하다는 억지 논리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알게 하실 때 여호와의 팔이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즉 토요일이 안식일인 것은 진리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해진 후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달력은 달이 뜨는 저녁 때부터 하루가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였다고 일요일이 안식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이 일요일로 여겨지게 된 것은 로만 가톨릭 때문입니다. 일요일 안식일은 주후 321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일요일을 법정 공휴일로 만든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로는 믿는 사람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기 어렵게 되었고 일요일에 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안식일이 일요일인 것처럼 전통이 되어버린 것인데 그 전통이 교회에 들어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교회에서 안식일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사가 안식일이 일요일인 것으로 잘못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사들은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고 미혹된 것입니다. 목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는 토요일이 안식인 줄은 아는데 이단으로 간주되고 교인들이 떠날까 두려워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목사들은 안식일이 일요일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목사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것입니다. 목사들은 알든 모르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대부분의 목사들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느라 일이나 오락을 거의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교인들을 가르치지 않으니 얼마나 위선되고 악한 일이겠습니까? 이러한 목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일요일이 안식일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목사들은 안식일에 대한 성경 공부를 더 하십시오. 이 설교도 안식일 공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제 설교 8번 토요일 안식일을 회복하라를 들어보십시오.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을 스스로는 알고 지키면서 교인들에게는 가르치지 않는 목사들은 이제 회개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제 목회 경험은 토요일 안식일을 가르칠 때에 교인 한 사람도 떠나지 않았고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모두 안식일에 대하여 바르게 배운 것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일하던 사람들이 일을 중단하였습니다.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니 성령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 안식일을 가르치면서 한 가지 놀란 것은 교인들로부터 자신의 친구 크리스찬에게 토요일 안식일인 것을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는 이미 그렇게 알고 지키고 있다고 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교인이 두 사람이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교회에서 드러내고 토요일 안식일은 말하지 않을지라도 은밀히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안식일이 토요일인 것을 교회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스스로 깨달아서 지킨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크리스찬들이 토요일이 안식일인 것을 깨닫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바르게 가르치고 행하는데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이 토요일인 것을 아는 목사들도 그날을 바르게 지키지 않는 것을 큰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신 것은 모두 안식일에 행하여도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잘못 풀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인 것과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죽을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지금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법은 폐하여졌습니다. 모두가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어기는 자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법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죄의 무게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죄는 살인죄보다 더 크게 인정한 십계명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뀐 것은 이 땅에서 당장의 죽임만 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년 전 제가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므로 믿는 자들이 안식일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토요일을 공휴일로 만드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매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세상법으로 인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가 어려운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세상 법까지 고치신 것입니다. 토요일 휴일은 미국은 약 80년 전에, 한국은 약 10여 년 전에 제정되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등 많은 국가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지키며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은 금요일과 토요일이 휴일입니다. 양편 모두 공통적으로 토요일이 휴일인 것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토요일을 휴일로 제정한 것이 안식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에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두 종류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술틀을 밟고 곡식단과 포도주 등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은 노동입니다. 음식물과 물고기와 각종 물건을 파는 것은 장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두 가지 행위로서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이들을 책망하고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문을 잠그고 그 주변에서 서성대는 자들까지도 쫓아버렸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의 법은 모세의 때에도 느헤미야의 때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지금의 교회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교인들은 토요일에 직장에 출근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 사업을 하는 교인들은 토요일에 사업이나 장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토요일에는 물건을 사는 것과 외식을 금하고 대청소 같은 큰 집안일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목사도 살고 교인들도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까? 일하고 돈 버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쉬운 것 하나 지키지 못해 이스라엘은 그렇게 재앙 속에서 신음했으며 지금의 교회도 같은 상황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거룩함을 지키기에 전심을 다하는 교회들도 안식일이 회복되지 않으면 온전한 거룩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거룩함과 순종이 온전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기를 원하시며 적을 진멸하시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2%만 부족해도 백전백패합니다. 98%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간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아이성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싸운 전쟁 중에 유일하게 패한 전쟁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 즉 2% 부족하여 패한 것입니다.
안식일 회복 없이 온전한 거룩함은 없으며 온전한 거룩함 없이 승리는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한국의 부흥을 간구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하여 저는 제 몸을 산제사로 드렸습니다. 이 부흥은 전도하여 교인과 교회 수를 증가시키는 부흥이 아닙니다. 이번 부흥은 교회가 거룩하게 변하는 부흥입니다. 목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흥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교회와 거짓 목사들이 흩어지고 소멸되는 부흥입니다. 역설적인 부흥입니다. 양의 부흥이 아니라 질의 부흥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핵심은 안식일을 바르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며 이 설교도 그러한 감동의 연장선상에서 주신 것입니다. 한국의 목사들이여 언제까지 우물쭈물하고 있을 것입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은 로만 가톨릭이 만든 일요일 안식일을 따를지 여호와 하나님의 토요일 안식일을 따를지 결정하십시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지금 토요일 안식일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 1명에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목사가 450명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비통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본문 17절 말씀으로 꾸짖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아멘. 안식일을 범하는 책임이 우선은 유다의 모든 귀인들 즉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입니다. 교인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우선 책임은 목사들에게 있으므로 지금 여호와께서 이 설교를 통하여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토요일 안식일을 잘 지키는 분들은 주변에 동지가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말고도 7,000명이 더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제가 가르친 사람들은 대부분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며 온전히 순종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며 부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의 교회들은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회복하는 대개혁을 하였듯이 안식일을 바르게 회복하는 개혁으로 교회도 부흥하고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 심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에서 안식일을 바르게 가르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담대히 복을 구할 자격을 갖게 됩니다.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가르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안식일을 바르게 가르치고 은혜와 복을 구하십시오. 응답하실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양들이 온전히 거룩해지고 구원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토요일을 휴일로까지 제정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목사든 교인이든 토요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가르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7절 18절 말씀 중 이스라엘을 한국어로 귀인을 목사로 바꾸어 읽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한국의 모든 목사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대한민국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아멘.